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MI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예, 몇 개의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있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다른 재미들도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구독자분들이 어떤 영상이나 어떤 내용을 좋아하실까 좀 궁금해서 몇 개 안 되지만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좀 살펴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조회수가 컨텐츠별로 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드라마나 영화 관련한 컨텐츠는 조회수가 제 기준 많이 나오고요. 도서, 책에 관련한 거에서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유튜브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책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관련한 컨텐츠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영상들을 제가 앞으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구독자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저도 좀 살펴보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한 달 만에 좀 리뷰를 저도 나름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TMI는 뭐냐면 한문철 TV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유튜브 프로그램 뭐냐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보면서 과실비율을 좀 살펴보고 또 이게 어떤 게 문제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펼쳐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주는 아주 유익한 교통정보,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를 참 좋아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가해자고 저 사람은 피해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코너가 하나 있어요. 몇 대 몇이라는 코너인데 갑자기 가족 오락관 생각나는데 예, 갑자기 옛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예, 뭐 그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몇 대 몇이 뭐냐면 누가 더 잘못했냐 그 비율을 따져보자 하는 거를 이 변호사님의 생각만 듣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구독자들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의 입장차가 다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말미로 가면은 이제 몇 가지 교통사고의 뭐 법률, 뭐 원칙, 판례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요 정도 몇 대면 뭐 4대 5, 6대 7, 뭐 6대 7 없지. 네, 4대 5도 없죠. 5대 5다, 뭐 6대 4다, 7대 3이다 이런 식으로 과실 비율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보고 생각도 듣고 또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겠구나라는 좀 객관적인 관점도 갖게 돼서 저에게는 생활에서도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사고는 뭐 법이나 규칙이나 판례에 의해서 몇 대 몇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접촉사고, 인간관계의 접촉사고, 갈등들은 딱 떨어져
똑부러지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가 과실비율 6이고 너는 과실비율 4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은 어떤 객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냥 이 문제를 해석하고 판가름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피해자가 돼 있고 각자가 억울한 마음이 되게 많고 어떤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관점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내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에 집중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정해준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남의 잘못만 아니라 내 모습과 내 잘못에 대해서도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간관계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타인의 어떤 문제나 뭐 그런 것이 우리는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객관하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으로만 어떤 사고를 그냥 결정 지어버리고는 그냥 그걸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 또 내가 이 사고를 통해서 깨닫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들을 놓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교통사고도 한번 사고를 크게 한번 내고 나면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지라는 좀 경험치가 생기거든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항상 뭐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관계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 스스로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에서 타인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타인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요즘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자기 객관화를 참 잘해서 성숙하게 어떤 위기 상황을 넘어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성에서 나와서 피난을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나 속상해요.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마음을 겪고 있는 다윗 왕한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와요. 계속. 그러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계속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불난데 부채질도 아니고 계속 욕을 해요. 뭐 저주의 말을 하면서 계속 따라오는데 알고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그 같은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뭐 친족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가뜩이나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한테 계속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는 맞는데 사실 사울왕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여기서 계속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근데도 뭐 시므이라는 사람은 뭐 그런 앞뒤 관계 필요 없죠. 어쨌든 우리 집안의 왕이 죽게 된 거는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의 어떤 영예로움을 뺏은 건 너야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따라온 거죠. 여튼 아무리 다윗 왕이 쫓겨가는 신세라고는 하지만 옆에 호위무사도 있고 주변에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시므이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뭐 요압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우리가 저자를 죽이고 올까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므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예, 그 시므이가 뭐라고 모함을 하고 욕을 하든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 객관화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그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요. 내가 막 억울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내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라는 걸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예.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가 저주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 객관화를 끊임없이 해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나는 억울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계속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윗이 피난 가는 여정에서 시므이를 직접 해결하고 처단하고 또 죽이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자신을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 외에 이 시므이가 하는 얘기 중에 그냥 시므이의 개인의 의견, 과한 어떤 언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너무 정도가 지나친 부분들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다시 리페이,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저 시므이라는 사람한테 그 일을 그대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의 잘못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과하게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제가 받은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악으로 갚지 말고 저한테 선으로 갚아주세요. 저한테 선한 일로 다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성숙하죠.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응답인 것 같아요. 내 잘못을 돌아보고 또 내가 너무 거기에서 눌려있지 않고 내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고 그 참 성숙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므이를 해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므이는 하나님께 나중에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죠. 여튼 모든 일의 결과와 또 일의 결정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다윗이 분노에 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했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처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하게 이끌면서도 또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일으키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까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좀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접촉사고들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냥 물리적인 사고처럼 몇 대 몇 과실 비율을 정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나는 언제나 피해자고 나는 언제나 억울하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좀 사고를 버리고 나를 객관화하면서 내 잘못은 없는지 내가 여기서 배울 점은 없는지 내가 더 여기서
성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보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남 탓을 하거나 또 그 관계 자체를 다 닫아버리는 네, 그런 폐쇄된 마음은 우리가 좀 내려놓고 나를 객관화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고 고난에서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을 다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유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TMI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